늦었는데 좀 빨리 가야겠는데? 아, 네, 집사님. 아,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 벌써 도착하셨다고요? 네, 저도 지금 빨리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아, 좀 늦겠는데? 어? 깜빡이는 폼이야 뭐야, 이씨. 아, 운전을 왜 저따구로 하는 거야? 낯짝이나 한번 보자. 야, 내려! 내리라고! 창문 내리라고! 깜빡이는 폼이야? 이 수박. 야, 내려! 내리라고! 어? 얼굴이나 한번 보자. 야, 내려!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차가 원래 이거셨어요. 차가 바뀌었네요. 차가 진짜 좋다. 차가 원래 이거셨나? 너무나 황당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모두 다 이제 막 웃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당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막 못 내리라고 막 과음을 지르고 이러면은 늘 아마 엄청 시험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에 대한 그 기대치가 확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참 신사인 줄 알았는데 목사의 그 밑바닥을 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인간의 본성이 나오면 사람들은 다 실망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품격 있는 사람은 존귀하다. 오늘 여러분 주보 표지에 이 광야, 아주 그 메마른 광야에 이렇게 왕관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우리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도 어디 있어도 품격이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주보 이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평소에는 다 신사예요. 교회 안에서 만나면 다 전부 참 훌륭한 그런 숙녀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밑바닥을 드러내죠.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그 사역을 할 때 그 일본의 청소년 단체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외국으로 간 곳이 일본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 단체 여러 번 제가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알게 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동경에 있는 어떤 일본 단체에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모이는 곳,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근데 저에게 갑자기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 설교를 부탁해요. 갑자기 부탁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때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저는 일본말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예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짧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그 젊은 그 청소년들에게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는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엄마들이, 모든 아이들이 자기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자기 다음에 어떤 사람, 무엇이 될 것인가, 그 직업과 관계에서 진로를 정해 가거든요. 모두의 바람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무엇이 될 것인가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 빛, 이것은 존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 직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 되고 싶어 해요.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고, 이런저런 무엇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존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이 품격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은 어떤 직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품격이 있는 사람,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자, 오늘 저는 이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 이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우리는 그거 이상으로 알 도리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틀림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평생을 기도한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하고 있고 내가 죽기 전까지 이 기도 응답되기를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그 기도 제목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긴 문장이지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헛된 것에 거짓말하지 않기를, 그리고 너무 부자가 되거나 너무 가난하게 되는 그거 말고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은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품격 있다 그러면은 지위나 능력이나 인기나 어떤 포지션 이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품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품격은 한결같은 사람. 어떤 일에 한결같은 사람이냐? 말에나 태도에 한결같은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오늘 이 아굴의 기도처럼 허탄한 일에, 헛된 일에 욕심을 부리면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언제든지 태도를 바꿔버리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품격 있는 모습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절대 자기는 어떤 헛된 이익 때문에 내가 좀 손해 날까 봐 말 바꿔버리고 얼굴 바꿔버리고 태도를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태도가 분명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트로 영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신사인데, 목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어느 순간이 오면 인간의 본성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보면 누구나 다 실망합니다. 우리는 신사로 승려로 살지만은 밑바닥이 드러나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익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헛된 일에 거짓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태도가 분명하고 말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게 아굴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게 기도해갖고 평생을 그걸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품격 있는 사람. 구약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람을 뽑는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와서 우리 허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가잖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은혜로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막 뭘까지 찬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총리시키냐,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샅샅이 조사한 거예요. 뒷조사를 한 거예요. 다 뒤져본 거예요.
근데 허물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허물이 없으니까 매일의 삶을 이렇게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뭐하고 사나 보니까 퇴근만 하면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매일 기도하는구나. 저 기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게 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을 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왕을 막 올리죠. 왕이 신인데, 왕이 신 같은 존재인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왕이여, 30일 동안 지금부터 법을 내립시다. 법을 만듭시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자기 신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골 속에 넣어버린다. 이 법을 만듭시다. 왕은 기분이 좋아지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의인을 찍어줬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에, 자, 그럴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만든 그 문서지,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이제 도장이 찍혔어요. 뭐가 찍혔나? 그 내용이 뭐냐?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분명히 다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태도를 바꿔요. 말도 바꿉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근데 다니엘은 이럴 때 그것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했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불리하고 내가 손해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말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똑같이 평안할 때도 기도한 것처럼, 위기가 온 지금도 바꾸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온전한, 정말 품격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갑시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핵심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상황 바뀌어졌다고 태도를 바꾸거나 말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욕심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환난이 오고 문제가 닥칠 때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 하나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전에 하던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면 그 문제는 어느 날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문제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사자골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엄청난 손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품격 있는 사람들은 헛된 일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굴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은,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는 다 부자 되기를 바라는데 이 아굴은 부자 되게 안 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자 안 되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필요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의 관심은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홍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망령된 사람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 약함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좀 배가 불러지면,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교만해지거든요. 아굴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누구냐 이럴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에 물건이라도 훔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게 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가난해지거나 부한가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이익이 생겨도 그냥 자기의 생각을 바꾸거든요. 조금만 배가 불러지면 또 태도가 달라지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계속 하다가 막 지쳐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5시에 새벽기도 시작되네. 그때 오면 전 정신이 굉장히 맑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나면 오후 5시면 되면 막 졸려요. 5시 되면 7시 전에 자러서 갔거든요. 이 패턴이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몸이 막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새벽기도 안 하니까 편해서 좋구나.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도 더 내가 좋다. 그 얘기는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 저 뒤에 앉아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이 본문이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을 그날 아침 본문이었어요. 그 내용이 그런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성경에 천하만국이라 그랬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저거 다 네게 주겠다. 물질로 유혹한 거죠. 저는 그건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만 그날 아침에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천하만국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만 줘도 절할 것 같더라. 사람들 청약 그러는데 청약권 하나 주겠다. 그러면 절하지 않을까? 천하만국보다 아파트 한 채 주면 절할 거다. 한 번 절하면 아파트 한 채 주는데 왜 안 하겠냐 이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 핵심이에요. 그 천하만국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고 그 천하만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 피조물에게 섬기겠냐? 천하만국을 만드신 그분,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다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아구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그게 두렵다. 나는 부자 되는 게 진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우리의 존재, 우리 정체성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분명할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참으로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니엘이 굉장한 품격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친구들 셋,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만조백관이 다 절해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풀무불은 쇠를 달구는 곳 아닙니까? 근데 사람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무불 속에 넣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거든요. 내 정체성을 막 흔들리는 거죠. 어떡하나. 자, 그럴 때 다니엘 3장 17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당신 하나님 모르지 않았냐?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분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충분히 건져내실 분입니다. 당신이 대단한 군자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 손에서도 건져내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 위험 앞에, 생명 걸려있는 그 위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걸 분명한 고백을 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물질 앞에만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닌 사람이 위험 앞에도 머리 숙이거든요.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더 대단한 믿음, 더 큰 믿음은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푸른 불에 건져내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푸른 불 속에 안 건져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상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고백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실망하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네.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는가 봐.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풀불 속에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들어가게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진짜 올곧은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풀불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타서 죽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는 그게 들어가지 않고 싶죠. 안 들어가고 싶죠. 이 세 친구도 얼마나 기도했겠어. 생명 걸고 하나님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풀불 속에서 세 명을 던져 넣었는데 그 불 속에 네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죽고, 왕이 보고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랐어요. 저게 누구냐? 세 명을 넣는데 네 명이 풀불 속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 풀불 속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세 사람이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을 거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대단한 세계적인 그런 명작이었죠. 저는 그 영화가 상영될 때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아내와 함께 그 영화를 봤어요. 그 밤에 큰 드라이브인 그 화면에서 이제 타이타닉 호가 이제 떠가는 거예요. 그 화려한 그 타이타닉이 바다 위를 떠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큰 암초에 부딪혀서 깜깜한 밤바다에서 그 화려한 타이타닉 배가 서서히 물속으로 잠겨가요. 밤에 영화를 보고 있고 영화 속에도 깜깜한 밤이에요.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잘난 사람들, 부자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쫙 몰려오니까 그 가판 위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가판 한 구석에서 아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는 그런 가운데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꺼져가는 배 위에서 그리스도인들 몇 사람이 바이올린을 잡아요. 그리고 찬양을 연주를 해요.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분들이 그 찬양을 연주할 때 죽음 앞에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 이분들을 바라보더라고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겠지만 내 삶이 다 끝나고 이 세상을 이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웰빙 그러잖아요. 그 나이가 들어가면 잘 죽는 것, 웰다잉이잖아요. 잘 죽는 것에 관심을 둬요. 마지막도 내가 이 땅에서 품격 있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날도 우리가 늘 부르던 찬송처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찬송하면서 주께 쫙 나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해요. 믿는 사람들을 뒤에 손가락질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어느 시가 되면 그들도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려 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떠난 마지막 날에도 품격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품격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시크릿,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 시크릿,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 그게 우리 얼굴 모양, 우리의 몸집, 우리의 성격,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성이라 그래요. 인간의 본성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근데 이러면 본성대로 살면 어디 가도 인정 못 받습니다. 자기 밑바닥대로 살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우리 얼굴 모양은 바꿀 수가 없지만 그 모양의 표정, 얼굴 표정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난 이 성격은 못 바꿔도 따뜻한 가슴을 내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몸집은 바꿀 수가 없어도 풍기는 이미지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합니까? 품격 있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네가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네가 본성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람으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6장, 시편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얼굴 모양에 따뜻한 감정이 흐르는 것, 향기 나는 모습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참 사람이 좋다, 여러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는 그 사람 덩치가 큰 사람이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느끼는 이미지, 따뜻한 향기,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갈 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얼굴에 따뜻함이 흐르도록, 행복함이 흐르도록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목소리도 색깔이 있거든요. 목소리 자체는 다 타고나요. 그런 목소리의 색깔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정말 겸손한 그 목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실망될 만한 인간이지만 향기 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의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뿌리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죠. 우리 가슴에 감사를 품고 있으면요, 얼굴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를 풍성하게 안고 있으면 우리 목소리가 굉장히 다정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가슴 속에 감사를 넘치게 품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인격이 향기롭게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 얼굴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생의 과제가 뭐냐? 우리의 존귀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핵심 키가 뭐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랬어요. 아굴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게 목표가 아니고 부하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굴의 기도였어요.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랬어요. 사는 것 죽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키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부자 되려고 하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지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 죽는 것, 부자 되고 가난되는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슴에 품을 때에 가난해도 부해도 병들어도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것. 품격 있는 사람은 존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그래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